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보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말하기를 교회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사람들이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위기로 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점점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우리들 안에 많이 돌았던 말이지만 이제는 더 큰 위기를 우리는 맞게 된 것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떠나서 어떤 이미지 하락을 떠나서 세상이 더 이상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미지 하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커다란 무신론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오히려 무식한 취급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기냐면 우리는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그저 하나님이 없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없음을 자꾸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자꾸 쌓여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더욱더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의 동쪽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으로 인하기도 했고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세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 자리를 물려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계획은 원래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 일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뒤늦게나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좌절의 순간 어쩌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어도 되었고 또 이 일만 없었다면 어쩌면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운명의 순간,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 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갈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땅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듣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된다.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의 크고 강한 민족을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우리 잘 알죠.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따라서 두려움에 몰려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두려움에 몰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세대가 바뀌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아주 여러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갈림길에 놓였던 그때에 어쩌면 자신의 이 일생이 걸려있던 그때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백성의 인생이 걸린 그때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고, 불신을 선택했다면, 아니 실제로 불신을 선택하여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겨우 가나안 땅 맞은 편에서 이제 와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나 늦어버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40년을 버리게 된 때늦은 아쉬움을 담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그때 했던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인이 격려했던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아주 광대했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마도 그 긴 여행 끝에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녹초가 되었고 그 크고 강한 민족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우신다고 하면 그것을 믿기 힘들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잘 흘러가던 물이 끊겨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배를 골지 않고 매일매일을 먹었습니다. 물 한 방울 보지 못할 황무지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우는 법도 몰랐지만, 군대도 없었지만 그 크고 강한 민족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목전까지 왔을 때까지 그들은 쉽게 아무 일도 겪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백만 명이 그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목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느냐? 그때와 똑같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못 믿는다고 해서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두려울 뿐인 것 같은데 불신의 끝은 꼭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참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불신이 초래하는, 이 믿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죄의 결과를 여러 차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최초에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정녕 못 먹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린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너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끄집어내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소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불신앙의 씨앗으로, 죄의 본성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 이 작은 방아쇠와 같은 것을 사탄이 살짝 당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느냐, 내 편이시냐, 내 편일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점점 몰아가서 의심과 불신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죄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유혹 이기고 도덕적으로 살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든 그렇지 않든 내가 똑바로만 살면, 올바르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18편 4절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내 편 드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여 계셔서, 그 눈이 나를 향하여 계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드셔서 내가 무조건 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야말로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눈이, 그분의 관심이 내게 있어서 날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신뢰의 관계 속에 내 내면의 불안감과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평생 해야 될 싸움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전능자가, 절대자가 그야말로 심판주로 계셔서 내 행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입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듯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듯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죠.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세 번역본으로 읽어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날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봄 같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눈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은혜가 늘 항상 내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2절을 좋아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변치 않으심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앞을 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마음을 졸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믿음의 순간, 그 기적의 순간 나를 돌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33절 뭐라고 나와있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그동안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 가장 안전한 주님 날개 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이 세상 넉넉히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보호하셨고 도우셨던 그 붙으셨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떼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